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6절 하반절부터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뭘 주신다 그랬죠? 네, 고난을 주되 꿈 하면 아멘 하는데 고난. 여러분, 꿈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아멘.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여정은요, 그냥 단순히 형통한 것만은 아니겠죠. 늘 원수의 방해도 있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꿈꾸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꿈꾸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집어삼킬 듯한 그런 무서운, 매서운 그런 맹수의 모습으로 겁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간교한 뱀처럼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무서운 고난이 이렇게 닥쳐서 그들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런 매서운 공격도 있는데요, 그것에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이제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고난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힘든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뒤에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한 유혹,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왜 죄가 무서운 것이냐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데스티니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도 이렇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이 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페이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페이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형통을 팍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형통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진짜 꼬인 것일 수도 있어요. 형통의 시작이 아니고 진짜 불통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의 형통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요셉의 인생에 그러한 유혹이 이제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요셉의 형들이요,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면요, 이번에는 뒤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냐? 죄의 유혹으로 유혹한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수가 공격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후에는요, 언제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지 약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 지배인이 되었어요. 집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는요, 요셉이 2인자인 거예요. 그렇게 자리매김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10년이니까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또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는요, 오늘 본문 앞에 6절 후반절에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한 가지 배경이 설명이 딱 나오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미남이었다.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일까요? 아무튼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고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외모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네. 아유, 능력이 중요하지 생긴 게 중요한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외모에 여전히 속습니다. 그냥 이 새신자분들이요, 이렇게 오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선하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조금 웃어줬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선하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다 외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성간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볼 때 보면요, 외모가 상당한 작용을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얼굴값 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얼굴값 한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게 뭔지. 그런데요, 이 외모, 용모가 준수한 사람은요, 장점도 있지만 사실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점보다 골치 아픈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준수한 외모,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이 준수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로 인해 누구의 눈에도 들었냐?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도 들었던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대? 눈짓을 했대. 눈빛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은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눈짓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진짜 눈 맞은 거예요. 눈에서부터, 말 그대로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된다? 눈짓을 조심해야 돼. 눈이 아니고
눈짓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음란한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다르냐면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이렇게 절대 공감이 나올 수가. 눈빛부터가 다른 거예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짓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눈짓에 넘어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눈짓 하지 마세요. 눈을 삼가하십시오. 눈을 그냥 감고 다니십시오. 눈을 땅바닥에 보고 다니십시오. 예. 저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인사를 너무 안 받아준다. 우리 목사님 왜 이리 사람을 안 쳐다보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 눈을 조심하는 거예요. 핑계인가? 아무튼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눈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러분, 요셉으로서는요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뭐야 저 아줌마 왜 저래? 막 자기 스타일도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으아 막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그의 아내인데 못생겼겠어? 상당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고급스러운 외모를 갖추었을 것이고 막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죠. 너무 아주 매혹적인 그런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 뒤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아가리를 쫙 벌리고 집어삼키려고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덫이었던 거예요. 우리 잠언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만큼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은 뭐래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여러분, 이처럼 잔인하고 치명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6장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자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눈짓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적인 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파괴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예요. 물론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요, 그 복음의 능력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요 죄입니다. 죄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적인 죄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전이고 사명이고 다 파괴하고 산산조각 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죄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을 크게 무찌르고요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모압 평지 자기네 땅에 와서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고 엄청나게 번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주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저것들을 저주를 좀 해줘라,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주를 이렇게 이야 하는데 뭐가 나왔어?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계속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는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넘어갔어요? 25장에 보니까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주셨건만 이 성적인 죄에 넘어가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요, 아주 난잡한 그런 우상숭배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위력입니다. 죄는요, 우리 한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내 가정도 파괴하고 내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공동체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도요,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힘을 주셨건만 어떻게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크게 망신당하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하의 다윗의 인생도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성적인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죠.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자기 자식들이 여러 죽어야 됐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됐고, 그 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요셉이요, 이 유혹에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모셉이 나왔던가,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교체됐을 거예요. 교체됐을 거. 꿈이고 사명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때때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요, 쓰디쓴 거예요. 너무도 쓰디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제 잘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요, 아주 잘 지켜낸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거절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에 대해서 그냥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아닌 줄 뻔히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애매한 태도가 문제예요. 우유부단한 태도. 분명하게 노라고 해야 되는데 노라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냥 애매하게, 요셉도 애매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은요, 먼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자매님이 외부에서 형제를 만났어요. 믿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분위기를 쓱 잡더래요. 그 분위기를 쓱 잡더니 스킨십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괴력이 나와가지고 이런 새끼 팍! 한 거야. 자기도 놀랬대. 미안해.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답이 없더래. 그래 쫑났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러한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인 단호함이 있을지어다. 본능적인 단호함을 구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시고요,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냥 노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기도해보고 있어. 그래서 계속 기도해본대. 딱 보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애매해서 기도해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애매한 거죠. 내 태도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하십시오. 기도해볼 것도 없습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안 거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철저히 안정을 찾아왔을 것이고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뭔가 몇 박 며칠 어디 출장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종인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신의 정해진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 충성이라 그런 거예요. 충성이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요셉은요, 10년이 지났는데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계속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형제님은요, 자기가 이거를 한 3년 했대요. 3년. 그러니까 좀 보직 변경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여러분, 요셉은 10년을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최소 10년을 충성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나는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네.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거두어주고 또 자기를 믿어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준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배신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또한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은 이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뭐냐?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은혜를. 주인이 베푼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번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요,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자기의 집에 가정 총무로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딴 생각 품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예요. 은혜를 배신하지 말자.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배신하지 말자. 은혜를 배신하지 말자.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는 다 적응을 하더라도요, 은혜에는 적응하면 안 돼.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거는 다 적응을 하더라도요, 은혜에는 적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적응한다는 게 뭔지 알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은혜를 적응하는 거예요. 은혜는 적응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가운데 새로워야 되고요, 늘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억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자기가 범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는요,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사람에게, 또는 사람 사이에, 그렇죠? 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짓고 성립되는 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고 벌금 내고 감옥 갔다 오고 등등등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죄가 풀려요. 그런데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거거든요. 이러한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죄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도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의 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주인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나에게 찾아온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막 음행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성전 의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이러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몸을 악에다가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전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냥 우유부단하게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집 안에 사람들을 싹 내보낸 거예요. 요셉이 누가 있어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싹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게 딱 설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굉장히 끈질기다는 거예요. 죄는요, 굉장히 끈질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끈질긴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게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죄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야 하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여러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 두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두고 시시비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피해야 돼.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랑은요, 대화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요셉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다. 듣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은 다 들어. 뭐라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거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대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은 듣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듣지 않고 그리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대.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대. 옷 챙기려고 옷 주세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 내 옷 주세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서라도 죄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친한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친한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그 옷을요 버려두고 나중에 찾으러 가지도 않았어. 저 옷 주세요. 막 이렇게 찾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정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중세의 수도사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수도사들이 아무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여 탁월한 덕목을 갖춘다고 해도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최선의 방법은 뭐다?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에 들어서지도 말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냅다 도망을 가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려는 거예요. 나를 죄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만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새신자 형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금주를 선언해서 자기 이제 술 끊겠다고, 그런데요 전도하겠다고 자꾸 하다가 술에 넘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다 술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다가 맨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완전히 자유해졌을 때 또 가서 다시 건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와 대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적으로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이성이랑 밀폐된 장소에 있지 마십시오. 가급적 이성이랑 밀폐된 장소에 있지 마십시오. 이성교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성교제 하면은요 항상 저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기도를 받고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시 이전에는 다 헤어져야 된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신앙 상담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신앙 상담이 아니고 그거는 음란한 거예요. 왜 밤늦은 시간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락날락하면 돼요, 안 돼요? 들여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타야 된다 그러면요 뒷좌석에 타세요. 진짜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의 매너. 그렇게 해서라도 단호하게 우리가 장치를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항상 뭐 끼고 다니라 그랬어? 결혼 반지 항상 끼고 다녀요. 그래서 난 인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항상 부부가 찍은 사진 올려놓으라 그랬죠. 가족 사진 자기 증명사진 올려놓지 말고. 그런 걸 왜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별 도움이 안 돼, 그런 거는. 가족 사진, 부부가 찍은 사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요 누가 접근하겠어요? 어떤 형제는요 보니까 차의 맨 앞에 딱 자기 결혼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다니엘 형제는 딱 앞에.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이기냐? 작을 때 잡아야 돼요. 요즘에 여름에 날파리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요 날파리가 적을 때 잡아야 돼. 많이 생길 때 잡으면 잡혀 안 잡혀?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거 적을 때 몇 마리 없을 때 방심하지 마. 지금 다 잡아가지고 싹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죄는 누룩일 때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잡을 수 있어, 없어? 안 잡혀. 그래서 이 죄는요 작을 때 잡는 겁니다. 싹부터 자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먼 발치에서라도 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먼 발치에서라도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저는요 이 죄의 유혹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인정.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다 뭔지 아세요? 인정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인정에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요 마냥 그냥 야시시하게 말랑꼬리하게 막 요새 막 이러면서 유혹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맑은 눈동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요새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요 불륜이야 딱 봐도 저거는. 그런데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내잖아요. 이게요 다
인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인 것처럼 다 둔갑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우리의 인정에 호소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죄에 넘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인정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인정에 무분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탈을 쓴 정욕이고 음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정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사랑과 정욕, 사랑과 음란이 구분이 안 되죠. 다 그냥 사랑이라 그러죠. 동성애도 사랑이라 그러고 뭐 불륜도 사랑이라 그러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정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사랑과 음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요셉을 강간미수로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놓잖아요. 순식간에 돌변하잖아요. 환멸을 겪은 사랑은 미움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환멸을 겪은 사랑은 미움으로 바뀐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정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에도 보면 다말을 향한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암논이요 다말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다말을 겁탈하고 나서 헌신짝처럼 돼버려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음란이고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인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인정. 죄는 늘 우리의 인정을 호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또한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요 순식간에 환멸과 미움, 증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강간미수의 죄를 덮어 씌워서 이제 하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하인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 여주인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편에 섰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저 요셉을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패가 되어가지고 요셉을 이제 강간미수범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러죠.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것을 듣고 심히 노해서, 누구한테 노했는지는 안 나와요. 요셉에게 노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노했는지.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또 한 번 요셉의 인생이에요. 또 한 번 큰 위기가 이제 닥치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면 인생이 잘 돼야 돼, 말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인생이 잘 돼야죠.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러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바벨론 왕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 공경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왕궁의 고관들로부터 질투 시기를 받아서 그들이 작당몽위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때로는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곤경을 당하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셉도 그런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형통의 시작인 거잖아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게 무슨 감옥이었대요?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우리 37장 마지막 36절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변장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불통이 아니고 이것은 또 하나의 변장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과목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제 레슨 2로 넘어가는 또 다른 훈련소였습니다. 약 10년 동안 보디바리 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다음 단계 훈련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요셉이 다다라야 하는 그 목표점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하이패스예요. 이게 지금 이 요셉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하이패스였던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 갈 수 없는 곳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하이패스였던 거예요. 일로 탁 타니까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하이패스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옷을 빼앗겼습니까? 또 이런저런 공경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형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불통인 것 같았지만은요, 보니까 그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이패스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정결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형통을 가로막아요. 죄는요, 하나님의 꿈을 파괴합니다. 특히 이 성적인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서요, 너무너무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형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곧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페이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거룩할 때,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